오늘로 풀어가는 산상순 강의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양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앞에서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2절 한 절만 따로 생각해 볼 것은 앞에서는 단순히 1대1의 관계성이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아내라고 하는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 얼마든지 간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이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하고 특별할 것도 없이 일반화되어져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옥 간다. 이런 말씀보다 훨씬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 아내를 버리면으로 시작합니다. 문장을 통해서 세 개로 나누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잘못 넘어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고데레고 휴민 오티, 파스, 호, 아폴레온, 텐, 귀나이카,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레토스, 로그, 프레나이아스, 포에이, 아우텐, 모이퀴네나이. 세 번째 카이, 호스, 에안, 아폴류메, 메덴, 카메세, 모이카타이. 이렇게 세 문장으로 사실은 분리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될 문장이 바로 음행한 연고 외에 이런 말이다. 음행한 연고 외에 파레크토스라는 부사는 신약성에서 3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세이빙이라고 합니다.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어 사전상으로는 이것을 제하고는 또는 이런 경우를 제하고는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음행한 연고를 제하고는 이렇게 파레크토스라는 부사가 쓰였습니다. 어떤 경우를 제하고는 사도행 20장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파레크토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것은 파레크토스 곧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무엇을 제쳐놓고라도 이외에 무엇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 제쳐놓고서라도 자기 속에 눌리는 일,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쓰였습니다.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이 파레크토스라는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에로 하는 규정이 프로네이아스입니다. 포르네이아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간음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남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남자로 보고 여기서도 간음의 주체를 남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남편이 만약에 간음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레토스, 로곤, 프로네이아스, 음행한 연고 외에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프로네이아스라고 표현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이카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의 불륜관계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로 모이카타입니다. 포르네이아는 일종의 성을 상품화해서 매매할 때 쓰일 때 우리가 포이네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포르네이아는 일종의 성을 상품화해서 매매할 때를 얘기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성을 어떤 대가를 받고 제공할 때 사용한다는 말로 포르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네아는 여자 중심의 단어입니다. 물론 남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념이 남자들은 성을 샀으며 샀지 파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카이오는 남자 중심의 관념의 단어이고 포르네아는 여자 중심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이카오는 남자와 여자의 분류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8장 41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포르네아가 여성 명사이면서 다음에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 하는데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아버지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자의 문제이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면 여러 여자의 몸을 통해 아이가 태어났어도 그것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럿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르네아 즉 주로 여성 쪽에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자기 안 되면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식물은 배를 유하고 배는 식물을 유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라. 몸은 음란을 유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과 포르네아를 대조하는데 몸이라는 것이 포르네아적 몸이 아니라 주를 위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포르네아 때문에 각각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런 말입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할 때 헤아 우투 자기 자신 유하라는 말이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이때 헤어튼 너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할 때는 이디온을 썼습니다. 남자마다 번역은 한글 번역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할 때는 우리나라 번역은 똑같은데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할 때는 헤아우투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썼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할 때는 이디온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디온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할 아내를 두는 것이고 여자는 그 대신 자기만의 남편을 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포르네아라는 것이 일종의 술처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부터 말합니다. 바벨론 성과 대도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봅니다. 그런 포르네아가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음료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포르네아 지금은 우리가 포르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르네아는 아닐지라도 모이카스를 하게 하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원칙, 가정의 원칙, 그 원칙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일부일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것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전할 것이냐?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교회에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지금은 남성 중심의 성경 정보나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아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내를 버렸다면 그 다음부터 혼자 살아라. 그러나 혼자 살 생각으로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내를 버린다는 그 생각 속에 벌써 모이카오 동사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남편이나 지금 아내하고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지만 부득이 헤어져야 한다면 재혼하지 말아라. 그냥 혼자들 지내라. 둘이 이혼을 했다. 여자도 남자도 재혼하지 말라. 그걸 막으면, 그걸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혼도 가능합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을 때 간음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남자도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었을 때 간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법처럼 교인들의 이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놓고 해라 말라라고 해야 한다면, 헤어지겠다라고 하면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헤어지는 목적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한테 가겠다는 생각으로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말 안 들을 것이고 이 교회도 안 다니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현대 문화와 결혼 문화하고 교회 문화와는 연대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원칙은 원칙대로 살려야 합니다. 원칙은 지키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현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여자, 더 좋은 남자를 목적으로 이혼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이 여자하고 안 살고 저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떡덩어리 좀 큰 것을 먹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결혼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혼할 때에도 이 남자하고 살아보았지만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대부분이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도 팔자를 좀 고쳐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조항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음행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여자의 부정 또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은 가정 부인으로서 부적합합니다. 몸파는 여자로서는 몰라도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태복음 5장 32절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혼시 어떻게 해서 이혼했느냐고 묻고 허락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자 중심의 성경에서 애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버리고 장가 들어라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3절에도 나옵니다. 남편이 죽으면이지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재혼이 가능한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살았을 때 버리는 것이 포르네이아 경우만 버려야 됩니다. 여자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한 남자만 섬기고 못 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말씀생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말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씀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음의 문제,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생활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돌아가줘야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두 마음이 생기면 온전한 말씀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포르네이아나 모이아카라는 단어들이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자들과 남자들아,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이카오라는 동사는 꼭 남녀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음녀라는 것이고 성관계로서만 적용되는 말이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인 교회가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가난입니다. 영적으로는 그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물론 육적인 원칙을 지켜야 될 것이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혼을 받아들이냐? 그래도 가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이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개신교는 이혼 문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치 않거든 갈라서라고 바울 서신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세상으로 봅니다. 개신교는 거기서 너무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합법화 일반화해 버렸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이혼하면 이것은 분명히 확실히 간음인 것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물론 남녀 성관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면 그것도 이혼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하고 같이 사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가 나를 세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세상과 짝짓기 하는 노아 시대, 롯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죄 많은 이 세대에서 그 기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고 원수 관계가 어떻게 짝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음녀들은 주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녀입니다. 이사야 57장 3절에 무녀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씨는 너희는 음녀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에레미야 9장 2절에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유할 것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같이 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현실을 무시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 속은 세상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 아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다른 신인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간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여지없이 간음자들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남자를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요 해석이고 적용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해석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교회에서 해석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차피 지나갈 것들입니다. 어차피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같이 망해버립니다. 여기서 지나가되라고 하는 동사가 파라하고 있는데 현재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어디로 사라져버립니다. 끌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끌어들이다, 멀어져 버리다, 떠나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생활이냐? 지금 아내에게 없는 어떤 것들이 그 여자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라도 비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에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따지고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이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좋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깨워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